오늘날 많은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하죠. 믿든 안 믿든 결국 다 비슷하게 살다가 죽더라.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 결국 비슷하게 살다가 죽더라. 얼핏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리죠. 모두 똑같이 숨쉬고 또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사랑하고 또 똑같이 죽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신앙인조차 어때요? 신앙인조차 고난을 겪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 생명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 이미 심판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죽은 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실에 대한 선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생명은 이미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에게 두 세계를 보여줍니다. 두 세계. 자, 하나는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생명은 단순히 오래 사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참된 관계 속의 삶이에요. 예수 안에서 죄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랑과 평안 그리고 새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또 다른 하나는 진노의 세계입니다. 진노의 세계.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 없는 세계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갑자기 떨어지는 벼락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상태 자체인 거예요. 자체인 거. 여기서 우리는 진노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다시 잘 보세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단순히 명령을 어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페이데스타이의 부정형으로 믿지 않는다, 마음을 닫는다, 설득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마음의 문을 닫는 사람, 복음을 들었지만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외면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복음에서의 불신앙은 지적 거절이 아니라 마음의 반항이에요. 마음의 반항. 하나님은 사랑의 손을 내미셔도 우리가 그 손을 뿌리치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영생을 보지 못하고,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호라오입니다. 호라오. 단순히 시각적인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체험하고 누린다는 거예요. 체험하고 누린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미래의 천국에 못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생명력을 맛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는 평안 대신 불안이 있어요. 항상 불안해요. 염려해요. 그리고 감사 대신 뭐가 있어요? 원망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나서, 나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나서, 나는 왜 이런 상황이 돼서, 항상 원망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랑 대신에 자기보호 본능이 자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자,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은 믿을 때부터 이미 현재적으로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과 불신은 그 생명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마치 우리가 이 담석증 뭐예요? 돌이 그 간을 막아서 고통을 겪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햇빛이 아무리 밝게 비춰도 어때요? 암막 커튼을 닫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어두운 곳과 같습니다. 빛이 약한 게 아니에요. 다친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자,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 머물러 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네입니다. 메네.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죄에 대해서 반응하신다는 그 의미예요. 하나님은 악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분의 공의 또한 동일하게 완전한 거예요.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감정이 아니라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사랑의 표현이다.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인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죄를 방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진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노보다 큰 사랑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지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대신 서 계십니다. 우리가 받을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구원의 초대인 거예요. 구원의 초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는 말은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 진노가 사라진다는 복음의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반전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자리조차 복음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십자가 위의 강도를 기억하십니까? 십자가 위의 강도. 그는 이미 심판받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의 간구에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심판을 받을 만한 진노 아래 있을 만한 그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받은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이 반전입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1956년 젊은 선교사 짐 얼리엇은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일시적인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그의 죽음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큰 비극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씨앗이었어요. 생명의 씨앗이었어요. 그 피가 떨어진 그 땅에서 결국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뒤에 그 부족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의 피는 끝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죽음처럼 보였던 그 사건이 하늘의 역사로 바뀌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생명을 낳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즉각적인 편입만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실패로 끝난 것들, 그런 것들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빛을 거부하는 어둠이 스스로 심판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참된 생명, 영생을 얻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산골 마을을 기억하십니까? 산 위에서 외친 경고를 듣고 돌아간 사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만이 심판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첫째, 하늘로부터 오신 분, 예수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셋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 아래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합시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정보로 들을 것인가? 생명으로 받을 것인가? 오늘 성령의 풍성함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적당한 위로에 만족할 것인가? 오늘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미루어 둘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적용합시다.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라고 믿고 들으십시오.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이 말씀이 오늘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님 오늘 제 생각과 감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나는 영생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만이 여러분의 심령에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